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좋고 바람 불어서 좋고 햇빛이 내리쬐어서 좋은 모든 것이 좋았던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비바람 불며 언덕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때도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온통 어둠인데 아무런 미래가 남았다고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하여 주세요. 약속의 말씀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변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고 전도되게 하시고 각자의 상터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세요. 너무 힘들다고 바닥만 보지 말고 신기한 구름도 보고 길가에 피는 북한꽃도 보고 가로등 아래에 떨어진 노란색 은행잎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루키 2장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이렇게 잘 해주나 라는 것을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저는 루키 2장에서 가장 제 눈에, 제 마음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잘 대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일단 모압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넘어온 외국 사람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이었고 룻도 남편이 없는데요. 이 두 사람은 무사히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넘어왔고요. 일할 수 있는 룻은 외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함을 찾아서 넘어왔지만 문제는 뭐예요? 본문에서 문제는 먹고 살 것이, 앞으로 먹고 살아갈 것이 문제로 던져집니다. 아버지가 좀 넉넉하시면은 먹을 것을 좀 주시고 그 아래에서 좀 쉴 법도 한데 왜 이렇게 가난하였을까?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뭐냐면 룻이 마음먹은 결심이에요. 룻이 마음먹은 결심이 뭡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집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룻이 이런 결심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구나, 상당히 지내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비록 이삭 줍기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보리든 밀이든, 이제 주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거두는 곡식들은 보리 아닌 밀이거든요. 보리든 밀이든 추수하는 사람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을 거두고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 그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예. 양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먹다가 실수로 흘렸거나 혹은 이거는 먹지도 못하겠는데 하고 일부러 흘린 것 중에서 거둬들인 것이니까요. 이 이삭 줍기로 거둬들이는 곡식은 양도 변변찮을 뿐 아니라 먹을만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예. 이스라엘의 관습은 이삭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거두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리밭에서 곡식을 거두든지 밀밭에서 곡식을 거두든지 가장자리까지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거나 혹시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죽지 말아라. 그건 떨어진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주소해라. 포도밭에 포도도 모두 다 따지 말아라. 모두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서 누가 먹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남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 죽기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예.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은 남은 것을 주워서 먹을 거리 삼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끄러운 체면 다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은 다음 문제로 내버려 두더라도 이 이삭 죽기가 쉽게 보입니까? 과연 성공할까요? 이 이삭 죽기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있는 것 주워다가 먹는 것 그거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삭 죽기를 성공하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운 일이죠. 내 아버지 밭에, 내 아는 친척 집의 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렵지 않죠. 알바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알바는 거다. 우리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알바로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의 집에 이삭 주기를 하는 것.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부터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룻은 외국 사람이죠. 현지인 사람도 국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자기 몫을 뺏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허락했을까요? 저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인 것처럼 하더라도 말에서도 외모에서도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서빙하는 일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바로 티가 나죠. 억지로 끼어들어서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하고요. 처음에 그 일을 조금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등살에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쫓겨나기만 하면 다행이죠. 이 여자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폭행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도 고소해 줄 수 없는 남자가 없는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황이 보통이라면 룻이 이삭 죽기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을 것인데 룻은 이삭 죽기에 어떻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하게 되죠.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큰 도움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쉬운 걸 모르면 답을 하기가 의욕이 떨어지죠. 우연. 네? 우연. 우연히도 어디에 갔어요? 우연히도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 단순한 답 같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기 때문에 이삭 죽기는 성공할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유는 거기는 보통 주인들이 예사로 경영하는 밭이 아니라 특별한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서부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냐면요. 주인이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보려고 밭에 나갔을 때 주인과 일꾼들이 주고받는 첫 인사에서 여기는 예사롭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먼저 일꾼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4절인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일꾼들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당신께도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볼 때 참 좋은 말 주고받는다. 덕담을 하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배경을 살피면 좀 더 특별한 인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곡식을 추수할 때, 유대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요,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이 인사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추수하는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이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둬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인사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이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는가? 이 집 주인의 경영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많이 거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두 번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시편 129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악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압제하느냐면 사람들의 등에다가 밭을 갈듯이 사람의 등을 갈고 거기다가 고랑을 내어서 곡식을 심는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을 억압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열매를 안 주세요. 지붕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잘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잘 못 자라요. 마치 지붕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풀이 자라다가 곧 시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열매를 주시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압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만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할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시편 129편에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어른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란 말이 그냥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 어른의 경영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잘 살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만큼 크게 이루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경영하는 이 밭은요, 이 회사는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추수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사말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이 일은 아마 보아스로부터 시작됐겠죠.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보아스로부터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쉽게 표현할게요, 회사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통 회사에 들어갔으면, 보통 밭에 들어갔으면 거기 얼씬도 못했겠죠. 어디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외국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하면서 쫓아내거나 폭행을 당했을 텐데, 룻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지금 거둬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사람들이 룻을 내버려 뒀더라 이 말입니다. 룻이 외국인이어도 심지어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과부였다 하더라도 위험에 처하지 않고 머리를 들이밀고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던 밭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기서 이삭 죽는 저 여자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일꾼들이 대답해요. 일꾼들이 대답이 재밌잖아요.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밭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구하더니 별로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건 다른 회사에서 들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이미 쫓아내버리고 없죠. 이미 쫓아내버리고 없어요.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저렇게 안 해도 많이 거둬갈 수 있을 텐데 막 무서워하면서 쫓겨날까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라는 답을 한 거예요. 지켜보던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얘기해 줍니다. 예. 저기요, 제 말로 이제 각색합니다. 요즘 말로. 저기요, 자매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허겁지겁 일할 거 없어요.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집에 가지 마세요.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뒤에 곡식단을 묻는 여자들이 지나가지요. 그러면 그 여자들 뒤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이 상당한 이삭들을 흘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편안히 주우면 됩니다. 혹시 하다가 목마르면요, 참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저 떠다놓은 물 마음껏 드셔가시면서 천천히 일하세요. 마음껏 걷어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이삭 줍는 사람이라고 채피주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을 거니까. 이제 고개 좀 들고요. 사람들 시선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걷어가세요.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마 그 글의 묘사를 보면 룻이 아직도 이 보아스가 얘기할 때 땅에 얼굴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어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한낱 외국인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저를 보살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제가 각색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떨면서 보아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이라면 본인이 겪어왔던 이 세상 분위기였다면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답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자매님이 남편을 잃으시고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봉사하려고 이 먼 곳 타국까지 온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 아래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이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그 착한 마음 다 아시고 하나님 이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룻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감격해서 저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심지어 룻은요, 일꾼들을 대할 때 일꾼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그 지체 높은 주인이 같이 밥을 먹어요. 예, 같이 먹어요. 그리고 룻도 불러서 오늘 첫날이라서 신입생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러서 같이 먹자. 이거 한번 와보세요. 우리 분위기 이래요. 하면서 같이 와서 먹게 하고 주인이 먹는 소스에다가 밥을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오후에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 줍는 사람에게 일부러 이삭 좀 많이 흘려요 라고 얘기해줘요. 이거 곡식단을 묻는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배고 나간다고 정신없겠죠. 뒤에서 여자들이 곡식단을 묶습니다. 묶을 때 매매 묶지 말고 좀 흘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입 들어왔으니까. 신입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 많이 가져간다고 다른 이삭 줍는 사람들이 눈 흘리지 말라고, 나쁜 시선으로 주지 말라고, 일부러 좀 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녁에 모은 것을 다 모으니까요. 양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위를 얘기하죠. 한 에바라고 합니다. 한 에바. 이거는 어떤 얼마나 양이면 20리터. 부피 단위인데 20리터예요. 곡식으로 치면은요, 이게 다 탈곡하지 않은 곡식이라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게로 치면 한 15kg라고 해요. 이렇게나 많이 걷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꾼의 일당으로 친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예,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거는 이삭 줍는 사람으로서 현실성 없는 무게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많은 양은 첫날이라서 이제 먹을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다가 좀 저축해 놓으세요 라는 의미로 신입에게 많이 거두게 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사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두고 평가할 때,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적용을 하는 사람은 곧잘 있습니다. 봐요.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남편 되잖아요. 남편 잘 만나야 돼. 남편이 넉넉하니까 따라 덩달아서 부자가 되잖아. 이런 적용 안 할 것 같죠? 많이 이런 적용해요. 네.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 잘 만나니까 그냥 사람이 인생이 쫙 편해. 좋은 사람 잘 찾아다녀야 돼.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반대로, 아니 봐봐, 보아스가 한눈에 저 젊은 처자가 누구요? 이렇게 했잖아. 여자는 예쁘고 가야 돼. 룻이 얼마나 눈에 들었으면 한눈에 저 젊은 처자는 누군고 이리 한번 데려와 보거라, 그렇게 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자기 경험에서 자기 판단으로 내린 것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그런 해석을 해도 되는데 틀린 결론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뭐 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앞서 4절을 읽은 것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세요. 우리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4절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12절에 이제 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왔으니 주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사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착한 사람이요, 이제 내 보호 아래 들어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래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날개 밑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저는 그런 경영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당신 같은 분 잘 돌봐라고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사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보호를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공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사랑. 이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나오미가 들어요. 여러분, 15kg 혼자 들 수 있어요? 나오미가 15kg나 되는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오늘 그 사건 다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저의 이야기에 저의 관심은 보았으니까요. 룻이나 나오미는 나중에 3, 4장에서 저는 할 생각입니다. 예. 이 모든 일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평가가 뭐냐면, 야, 그 사람 누군가?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요. 20절에 그는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살아있는 우리에게와 죽은 자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자비가 뭐냐면, 이 한결같은 자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자비를 떠올리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성경 좀 읽어보고 설교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요,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세 문자 단어는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얼마나 진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특별한 사랑이냐. 우리는 사실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몰라요. 뭐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인가? 좀 사랑할 때 좀 많이 사랑해 주는 건가? 우리는 감이 없어요.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헤세드를 짐작하게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룻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룻이 보아스가 잘 대해줬을 때 그 반응이 어땠어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여러분, 세상 상식이라면 갑자기 호의를 베푸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젊은 여자에게 권세 있는 남자가, 돈 많고 힘 있는 남자가 막 잘해줘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때요? 아, 이 사람 덕에 난 보강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찾아옵니까? 그 사람 바보. 이유 없는 호의를 막 베풀면 어떤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나한테 도대체 뭘 요구하려고 이렇게 막 많이 주고 막 혜택을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 맞죠? 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사람은 이유를 따져봤을 때 도저히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달라고 요구하거나 내 입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인데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주시네.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혜택, 도움, 사랑, 이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꿈꾸지도 못한 혜택을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부어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느끼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것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사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신 것을 보아스는 알아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배우 부어주시는 그 이유 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보아스가 룻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 아래 들어왔으니 이제 넉넉히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가져가세요. 먹고 남은 거 다 챙겨가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과분한 대접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평소 살면서 사랑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 안에 속한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로 주고받는 사람이잖아요.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면 나 얼만큼 돌려줘야 될지 막 부담스러워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사랑을 말하죠. 그 노랫말로 짓고 가요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 그런 아무렇게나 하는 그 사랑을 좀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제가 하나님의 이런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난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점검할 수 있는 미터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룻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이렇게나 해주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걸로 당신에게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청년 때 젊은 시절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후에 한참 교제하였던 그 일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예, 일본 아주머니가 저한테 선물을 그렇게 해요.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사카 출신의 아주머니, 왈가닥이에요. 일본 사람 같지 않은 일본 사람인데 선물을 그렇게 해요. 막 선물도 주고 돈도 막 줘요. 당시에 만에는 적지 않거든요. 만에는 복편에서 권상 만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권상, 프레젠토, 오미야게 하면서 막 선물 막 주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왜 줍니까? 저는 당신에게 돌려줄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얼굴만 내밀 수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그냥 친구밖에 내줄 수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이 감사가. 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걸로 당신한테 그냥 주는 거니까 전혀 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걸로. 남편이 재벌인가 생각해보더니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이번 주 묵상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조금 실천하고 생색내기 바쁜 사람들이죠. 내가 당신에게 베푼 거 잊으면 안 돼요. 단디 기억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거 단디 기억해 놓으세요. 예전에 교회가 교회 신부산 교회 제가 있을 때 교회 청소를 하는데 막 쓰레기 막 한껏 끌어놨어요. 막 구석구석에 있는 거 버리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거를 기증한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아 있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갖다 놓으신 장롱, 그 갖다 놓은 할머니가 기증한 그 정리함, 피아노, 강대상에다 또 뭐 이름도 안 써놨는데 다 기억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대요. 버릴 수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결단하고 다 끌어내자 해서 자, 트럭을 몇 트럭 해가지고 다 버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아마 미리 다 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얼마나 잘 해줬는데 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보아스와 그의 집의 일꾼들이 나눴던 그 인사말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었더니 더 많이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넉넉히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 기쁨의 열매는 제게 현재 기쁨을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풍족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위하라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공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돌려주는 공적인 사랑. 그래서 풍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은 뭘 바라고 이것을 주는 것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잘 만나도록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하나님의 날개 밑에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고 안심해야 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잘 만나야 하는데 이런 숙제 가지지 말고요. 그런 미래형으로 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 없는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밭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을 이삭 죽게 하듯이 거둬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본래 은혜의 본질적인 성격은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하죠. 그럼 답을 해주세요. 은혜는 본래 갚는 게 아니야. 갚으려고 아무리 해도 갚지 못해. 그게 은혜예요.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거죠.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왜 그것을 베푸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당신에게 흘려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넉넉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